친정에 가서 내일 아버님 모시고 교회도 가고 그리고 병원에도 가서 진찰도 받고 검사도 받고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없이 우는데 그 전화기 속으로 들려오는 울음이 제 가슴을 찢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참 힘든 현실들을 어렵게 이겨내고 있는지 생각할 때 목회자인 저도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실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8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는 부르짖는데 주님이 길을 막으시고 주님이 잠잠해버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러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 나의 기도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행복학교를 하는데 한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죽는 것이니까. 어쨌든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믿음이 성장해 기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사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행복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학교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도님은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은 결국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방법이 아닙니다. 선택이요, 집중이요, 결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꾸 믿음의 성장 쪽으로 하지 않고 내 삶의 안주의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은 지금 결단했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인가. 이제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맞아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또 하나의 도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뭘까요? 저기도 임사님, 뭘까요? 아시고 계시군요.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세계절기대에 참석하면 그래도 믿음이, 기도 응답은 둘째치고 그래도 20일 동안 내가 참석하면 그나마 내 믿음은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 또 확신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늘 말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이번 20일 동안 한번 작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특별히 변화에 관한 주제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도 변화가 좀 변화돼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번 세계협절 기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덤 속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절망의 무덤을 열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나오는 무덤을, 누구의 무덤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내 무덤 위에 올라와 가지고 큼직한만한 돌 하나씩 얹어놓고 갈 뿐이에요. 더 내 인생을 힘들게만 하고 가요. 좀 내 인생을 좀 가볍게 해주고 무덤에서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돌만 던져주고 갑니다. 남편한테 추석 명절에 갔다 와서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우리 여자 성도들이 남편한테 말합니다. 무슨 말 듣고 싶어서 그런 말 하겠어요? 한기사 웃는 거 보니까 알고 있나 보네. 무슨 말 듣고 싶어서? 그래 여보 고생했어. 아휴,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말이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 당연히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또 생색을 내냐고 한마디 하면은 돌덩어리 하나가 그냥 그 위에 딱 얹어지는 거예요. 내 무덤의 돌덩어리에. 무덤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열어주기는 그냥 돌덩어리 갖다 얹어주고 있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남편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내 인생의 무덤을 열어줄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덤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열어주기를 원하실까? 왜 열어주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 인생의 무덤을 열어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무덤 문을 열게 해주는데 그 결과로 뭘 알아요? 너희가 내가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과 이 예배와 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역시 하나님 멋쟁이야. 역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은 이거 무덤 속에 갇혀서 정말 다 뼈가 말라버리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나, 모든 걸 포기하고 끝장나버린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무덤문을 탁 여시고 내 마른 뼈를 그냥 살려내가지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내 모든 삶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역시 하나님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겠어요. 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이러한 고백과 결단과 이런 찬양과 감사를 듣고 싶은 것. 한마디로 하나님도요 인정받고 싶은 것. 하나님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 속에 갇혀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무덤 문을 열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온전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길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 무덤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요 아주 사랑하는 남매가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예요. 어느 날 그 집의 유일한 오빠, 남자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날라서라도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가지 않고 그들에게 한 말이 있었죠. 가지 않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안 죽는가? 근데 사실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도 나사로가 죽게 된 것도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말이 마르다 마리아의 두 자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다 죽는 것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저는 아마 반을 맞든지 뭔 일이 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즉각 가서 기도하고 죽지 않게도 해줄 수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쯤 나사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가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비록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현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무덤과 같은 현실을 다시 무덤을 열고 살려주심으로 역시 하나님 최고야, 역시 우리 하나님 멋져,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무덤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덤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덤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덤문을 열어줄게. 그런데 너희 이거 하나는 좀 해라.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와, 이렇게 너무 똑똑해. 이리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지? 에? 내가 너희 무덤문을 열어줄게. 근데 내가 너에게 하나 원하는 게 있어.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라. 사실요,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다 아시면 알아서 해결해 주면 될 걸. 왜 꼭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 형편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요?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인정받기 원하세요. 높임을 받기 원하세요. 영광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도 일이 술술 풀려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아이고 저 사람을 잘 만나서 그래, 저분이 도와줘서 그래, 다 자기 잘난 탓이고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무덤문을 열어주세요. 내 인생의 무덤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해가지고 무덤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역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역시 하는 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바탕, 그 믿음의 바탕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셨을 때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세겹질 기도회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장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졸리는 눈으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이쁜 것, 아이고 이뻐라.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몸이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울부짖으며 우리의 무덤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우시고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겹질 기도회에 이번에 적극 참여해서 또 조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 서로를 행복하게 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눈 비비고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뚜벅뚜벅 일어나 나오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내라 야, 아이고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아이고 이쁜 거 사랑스러운 거, 네가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오는 그 걸음 하나하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무덤 문을 열고 나를 살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영원히 두고 싶지 않습니다. 곧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고 찬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